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고 또 말투나 행동, 언어를 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닮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할 때 닮아가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0년이나 20년을 살다 보면 성격이나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닮아가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얼굴까지도 닮아 남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닮는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은 닮을수록 좋겠지만 나쁜 것은 닮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닮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나쁜 것은 순식간에 닮아서 오염되기가 쉽습니다. 위대한 성경주석가 매튜 헨리는 당신이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가인 토마스 불러는 악마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악마의 상점에 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교훈은 미리부터 악이나 악마는 멀리 해야지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싶기 때문일 것이고 악마와 거래를 하고 싶은 유혹 때문이 아니겠냐는 뜻입니다. 중국 서진의 문신이자 학자인 부연이 편찬한 태자 소부잠의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사람도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처럼 악마를 가까이 하면 악마의 모습을 담게 될 것이고 죄를 가까이 하면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를 느낀 여행객이 그 점토를 주워들고 들여다보았을 때 그 흙덩이에서는 아주 좋은 향기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점토에게 묻습니다.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그러자 흙덩이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내가 아주 예쁘고 기품 있는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과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따라 우리네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부모를 닮고 위인을 닮고 친구를 닮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꼭 닮아야 할 영원한 얼굴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의 얼굴을 닮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제 아무리 예수처럼 얼굴에 성형을 하고 수염을 기르고 또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또 그들이 신는 샌들을 신는다고 해도 예수를 닮는 것은 아닙니다. 닮는다는 것과 흉내를 낸다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바울이 본문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은 나쁜 마음입니다. 곧 추악하고 타락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음란과 시기심과 증오와 교만과 거짓이 들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모르겠지만 위 내시경이나 초음파 촬영을 통해 인간의 그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겉으로 보면 정숙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는 내 마음 속에 그 온갖 더러운 추잡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잡한 마음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었고 겸손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사물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사단의 마음을 넣어주었습니다. 즉 사단에게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준 마음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단이 인간에게 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인간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에 이르렀고 오늘날도 사단의 마음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인간에게 준 마음은 다투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준 그 마음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형제가 다투게 되었고 인간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다투는 마음이 극대화되면서 지금 세계는 분쟁과 테러와 살상으로 피비린내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 집단과 저 집단을 충돌시키고 또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간시켜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이 인간에게 준 마음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짓됨은 이 사단이 준 마음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한 참된 행복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그 마음을 다시 찾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예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서 한 마음, 같은 사랑, 합하여진 뜻이라는 말씀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고 나눠진 마음이고 분열된 사랑이고 갈라진 뜻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은 갈라진 마음과 분열된 사랑과 찢어진 뜻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예수의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장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장에서 6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30대 청년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시면서 세계 통합정부의 통치자가 되고 그런 것들을 꿈꾸었다면, 그것을 위해 쿠데타나 전쟁을 계획했더라면 예수님은 단 하루도 편안한 삶을 사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고 자기의 생명도 다 주기로 작정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이나 갈등으로 밤을 지샐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면 휴식, 긴장을 풀다라는 뜻의 릴렉스, 또 치유를 뜻하는 뜻의 힐링이라는 낱말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이것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 한두 권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달립니다. 그래서 돌연사가 증가하고 정신과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이 아주 바쁘다고 합니다. 좀 더 일해서 좀 더 벌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잘 살겠다고 그 경쟁심이나 그런 데서 경쟁심이나 스트레스를 가져왔을 것이고, 그 스트레스로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고 그 스트레스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신체를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겨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렉스와 힐링이라는 말이 뜨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그 카페도 모 잡지의 힐링 카페로 광고를 2번이나 게재하여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거나 또는 조용한 장소나 경관이 좋은 곳을 찾아서 쉰다면 아픈 곳이 낫기도 하고 또 피곤이 가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차분하고 안정감이 있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증오심과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울렁거리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하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갈팡질팡 헤매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혹은 이것을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모하고 생각하다가 일어난 병을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이 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방법입니다. 탁월한 성경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상하게도 우리는 때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는 신명을 다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 노름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운동을 할 때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는가 하면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시간과 생각과 힘을 무한정 쓰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신앙생활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들의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돈을 버는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 가정의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즉 많은 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버린다면 바로 예수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는다면 우선 맨 먼저 내 세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변화된 사람들 때문에 사회와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